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2장 29절부터 43장 14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를 다 빼앗겨야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죠. 그죠?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자기 딴에는 자기는 참진리, 참복음을 갈구해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내가 내 소유를 왜 굳이 빼앗겨야 하는데? 그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왜 내가 내 소유를 빼앗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위로를 삼냐면 소유를 다 빼앗긴다는 얘기가 굳이 물질, 돈을 말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모든 소유, 가치를 다 빼앗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왜 우리의 소유를 모두 빼앗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죽고 우리의 머리가 잘려지는 것 안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빼앗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인간이 구축하고 있는 인간 밖에 이 호코스모스 세상의 모든 가치들,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가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맨 그 꼭지점에 율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행위로 행해서 인간은 그 율법의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에덴에서 일어났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럽기까지 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눈으로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나무로서의 지식나무로 형상화시켜놓고 선악나무로 형상화시켜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숭배하며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죄에 빠졌잖아요. 하와가. 그게 온 90억 인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와가 형상화시킨 하와 밖에, 곧 우리 각 사람 밖에 있는 그 선악나무, 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짜잖아요. 그죠? 그림자잖아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인 말씀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진짜라고 여기고 전부라고 여기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었던 그 내 밖의 가치, 곧 그게 바로 나니까
그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걸 내가 이제까지 나의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내 밖에 있는 가치들을. 그러니까 그 소유를 모두 뺏긴다고 하는 거예요. 뺏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 응?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빼앗겨야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 넘어진다니까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지금 길게 이어지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꿈은 곧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90억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 기도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어, 세상 왕이 되어, 응? 너희 밖에, 너희 멋대로 나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지식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걸 우상으로 섬기며 그걸 행하며 땅의 가치, 땅의 소산을 너희들이 수확하고 있었는데, 그런 너희 밖에 너희들이 멋대로 형상화시킨 나라고 하는 우상으로서의 너희 자신들, 그 겉사람, 그 머리, 그 육신의 생각, 그 혼을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양날의 검으로서의 말씀으로 죽여서 살려낼 거야.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성전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오직 하나,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이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야곱이란다. 요셉의 꿈의 의미가, 요셉의 꿈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각 사람의 머리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검으로 인간 입장에서의 화평, 평강, 부귀영화, 물질, 가치,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주기 위해 전능자가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은 목적은 오직 하나다. 응? 너희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나를, 너희를 성전 삼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지은 건데,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 나라고 여기며 나를 흉내내고 있니? 세상 임금, 세상 왕노릇하고 있니?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야 하는 거야. 그런 너희를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죽이고 머리를 잘라내어 내 말, 나를 담는 성전으로 세울 거야.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 메시지가 요셉의 꿈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하죠. 자기의 소유를. 뭐예요 그게? 바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소유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야곱의 아들, 그 야곱의 아들의 계보는 결국은 누구의 계보예요?
하나님의 계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고 야곱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리시는 이도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 낳으신 이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모든 소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소유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 빼앗으시는 이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없는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와요? 맨몸으로 오잖아요. 옷조차도 없어요. 홀딱 벗겨져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다시 육신의 옷을 벗는단 말이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내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는 건 깨닫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 거는 내 거죠, 하나님. 그런 게 어딨냔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는 건데,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 삭제된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 목이 잘려져 나갔다고요. 그래서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오직 말씀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71회 동안 그걸 알아먹으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안 주려고 그러네요. 그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12의 아들로 성전으로 야곱도 세워지고 야곱의 아들들도 세워질 수 있는 건데,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쫓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영생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오라,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 푹 숙이고 갔잖아요. 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 평생 내내,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내내 하나님이 페이라조 한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를. 왜냐? 일단은 청했으니까, 그래? 네가 나를 믿겠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지, 이놈아. 나의 시험을 네가 당해야지. 네 목이 잘려져 나가는지, 너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지, 내가 보아야 될 거 아니니? 내가 너의 머리를 잘라내고 네 육신의 생각을 율법으로서의, 예수로서의 선악나무인 너를 내가 죽여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네가 기꺼이 너의 목을 나한테 내줄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페이라죠, 시험해보겠다. 그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하면 일단 하나님께. 그런데 몇 년을 예수를 믿어,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예수는 내 밖에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고,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수와 내가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복음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인간은 100%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의 육신의 이 삶, 나의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채워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계속 평생 페이라죠, 시험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몇 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마다 삶은 나아지는 게 없고
맨날마다 죽는 소리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낼까 극궁기하면서 이 커뮤니티 저 커뮤니티 돈 많은 사람 있는데 전쟁근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도움받으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가 왕이 되어 선악의 왕으로 율법의 왕으로 타면서 살아가니 여기서는 혈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앉아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뒷담화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뭐가 어떠네 저떠네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돈에 전전긍긍하고 자식 새끼들은 30이 넘었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못 하고 무슨 폐인처럼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대인 기피하고 밤이고 낮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페이나조거든요. 그런 내 앞에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게 바로 너 모습이야. 너의 자식들의 모습이 너 모습이란다. 너의 지금 현재의 환경이 너의 모습이야. 네가 죽지 않은 거야 이놈아. 네가 나를 믿겠다고 나한테 청했으면 예수로서의 너, 율법 나무로서의 너, 선악나무로서의 너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지 않니? 너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너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내가 네 안으로 너의 머리로 말씀 그리스도로서 너의 머리로 들어가 너를 내 몸 삼아 성전 삼아 내가 너를 이끌 거 아니니 이 메시지인데 내 생각이 죽지 않고 내 목이 잘려져 나가지 않았으니 예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페이라주 시험만 받다가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언제까지 시험 받으실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페이라주 시험 받는 거예요. 야곱의 머리를 잘라내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의 율법으로서의 그 머리를 잘라내기 위해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요. 나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소리 내 소유를 모두 빼앗가야 된다고요. 참복음 참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그 참복음 참진리 안으로 내가 함몰되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세상 표현으로 사람들 표현으로 쫄딱 망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삶은 삶대로 어렵고 여러분 입장에서 혈기는 혈기대로 계속 나오고 가정은 개판 5분 전이고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면서 자식 새끼들 앞날을 걱정하고 자기 미래를 걱정하고 그게 말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는 없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태가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래요. 지금 야곱이 끝까지 아들 베냐민이 지 아들이라고 지 거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건데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놔 이놈아.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삭 자체가 산잼을 두렙돈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제물로. 그래서 이삭이 죽었다고요. 그 이삭의 죽음은 곧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목이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 새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장면. 왜냐?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과 야곱은 하나예요. 그러면서 곧 베냐민과 요셉도 하나란 말이에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의 볼모가 되어야 비로소 아들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 집안 안에서 아들들도 12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아들에서 12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베냐민이 내려가야 완성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건 곧 야곱의 죽음이기도 하면서 요셉의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 예수로서의 요셉. 그리고 그 10아들들의 겉사람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예수로서의 죽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계보에서 삭제되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는 없어요. 12지파 중에. 요셉이 삭제되고 두 아들이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그러면 요셉 포함해서 12이었는데 요셉이 빠지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11지파가 되는데 요셉을 대신해서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면은 13지파가 되니까 12이 안 채워지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반지파가 된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모형인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예수로서의 나. 그러니까 예수. 에브라임은 진리로서의 그리스도, 나의 속사람.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지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을 통해. 그래서 비로소 12지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진리를 들었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왜 제 것을 빼앗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당신들 생각인 거고.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고 내 것이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내 밖에 나도 없고 내 밖에 세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감지하냔 말이에요. 이게 깨닫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깨달아지려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생 페이라죠. 시험만 봤다가 끝이라고요. 아니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 뭐하냐고. 엉뚱한 걸 쫓고 있었는데 자기가 여전히 왕이 되어 자기 밖에다가 예수 세워놓고 우상으로 섬기며 저 예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 그러고 있었는데 시험에 통과하냐고. 내 머리가 잘리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데. 이 지금 42장 29절부터 43장의 메시지를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치, 모든 소유를 두랩돈으로, 속전으로,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느냐, 빼앗길 수 있느냐. 나의 목이 잘려져 나가야 된다고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요. 골백번도 더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조차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야 된다. 너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다. 너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 얘기라고요.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거 없이 진리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시험만 당할 거냐고. 평생 시험이라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그걸 어느 정도 알아먹기 시작하죠. 근데 그 계기가 있어요. 왜 고집불통이 끝까지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르면 이르리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43장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이르면 이르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 고백이거든요. 왜 이런 고백까지 지금 이제 나오느냐? 기근이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43장 1절에 보면 기근이 그 땅에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가서 식량을 좀 사라 하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양식으로, 땅의 양식, 썩을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또 배고파서 또 채워야 돼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나라고 하는 땅에 기근과 가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고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땅의 기근과 가뭄은 영원히 지속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요. 나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돼요. 내 밖에 눈에 보이는 이 형상화된 것들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이걸 삶의 목표로 삼아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을 끌어들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 막 자동차가 2대인데도 불구하고 30몇 평 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마다 죽는 소리하고 돈돈돈돈하고 그러면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게 가뭄이고 기갈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바라보고 점검하시라니까요. 아, 내가 지금 기근 상태에 있는 거구나. 이게 가뭄 상태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가 되어야 푸토코스한 자만이 하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조금씩 이제 알아먹는 야곱이 43장 14절에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잃어야 된다니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머리가 예수로서, 율법으로서, 선악나무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사는 거라고요. 내 소유를 모두 빼앗겨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 자신을 머리로 해서 우리를 머리 둘 곳으로 찾아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완성인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서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 근데 그 성전에 나라고 하는 머리는 없다니까요. 내 육신의 생각이 없다고요. 말씀 그리스도가 나를 처소 삼아 머리 둘 곳으로 삼아 들어오시는 게 창조고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빨리 다 빼앗기세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평생 동안 페이라조 시험만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